이런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말씀을 드렸듯이 고국의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에는 5가지의 곡식과 100가지의 과일이 무르 익었다는 뜻의 오곡백가로 부모의 형제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고향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고국의 추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과 이렇게 음식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인생의 여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이 시대로 역사를 나누었지만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고 뒤틀어졌고 불신의 시대가 된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기침만 해도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슬쩍 여러분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게 되면 주먹질을 합니다. 백신이 나왔을 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안 맞은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치고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짓들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감사로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찬양하는 감사였습니다. 교회는 유사히 이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도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고 성도들도 이미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절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당한 성도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찬양의 대상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짓들이기 모든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도에게 있어서 곡조가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찬양은 늘 그래서 감사이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슬픈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인생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인생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과 같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늘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다 완수하였으니 라고 찬양하는 음울의 가사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한탄하고 여러분 탄식하는 음성처럼 들리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쇠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아니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한 삶이 아니라 환난을 선택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믿으셨습니까? 알았다면 아유 내가 안 믿었을 때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매 절마다 환난이 나오고 고난이 나옵니다. 또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가슴에 올려놓고 짓누르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밀려오는 고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로 한숨을 짓고 내 인생에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얻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니 그 고통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굳게 닫혔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내 심정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맹숭맹숭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척하고 살지만 조금만 서운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변절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내가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 그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들은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듯 내뱉은 찬양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의 찬양은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3절로 4절의 말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와 주시고, 내가 기댈 곳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처럼 시끄럽지 않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죠. 바로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라고. 네가 힘들고 지치고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일어를 얻는 자가 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용기는 위로자가 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환난과 고통을 보면 마치 홀로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갈 때 비록 얼굴을 돌리셨지만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우셨을까. 죽어가는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좀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신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회복의 기미가 없을 것 같아도 이제는 상황이 변화가 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 일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요, 딸이 그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팠을까, 또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돈 많이 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데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장이요, 축복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돈이 많습니까? 왜 나도 없는 돈을 자꾸 자녀들에게 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약속을 드립니까?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산하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정한 축복인가? 뭐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불편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일까?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한 장, 두 장, 1불, 2불을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렸던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낭망되었고요,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저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물질은 부족해도 감사이잖아요. 그 중에 용기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딸을 감사의 생활로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죠.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천국 데려가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프냐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물론 자녀된 도리로 생각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불효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목사였고, 저는 어머니 말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많은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서 아프신 어머니에게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메디슨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처럼 크진 않은 교회였지만 하루가 무척 바빴고 다른 곳에 여유를 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어머니를 뵌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곳에 여유를 둘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로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하려고 했다면 아무래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도 밥도 되지 아니하고 두 가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천국 잘 가시라고, 엄마 천국 잘 가 하고 인사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어머니 데리고 가셨어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썩어질 육체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울지 말라고, 나 죽었다고 오지 말고 나중에 감사 예배만 드려달라고, 천국 갔으니 감사하니 감사 예배만 드려달라고. 이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이 저주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있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앞서기 때문에 위로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더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잘했다, 잘하였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었던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까지 피해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어서 숨죽이며 살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직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할 곳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4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환난 당하는 다른 이들을 내가 바라보니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난을 바라보면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들을 깊이 생각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성도된 자들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알아도 너무도 잘 아셔서 나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느 곳이 갈 때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주님은요 환난을 직접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사람들로 인하여 침마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믿었던 인간들의 배신을 경험하시고 죽음으로 고난 끝까지 가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끝인 저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는 노년의 권사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먹은 양식을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 또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해요. 비록 내가 홀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도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라. 지금 우리는 병에 걸리면 죽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잡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모든 것으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나오셨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고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